하나님의 말씀 시편 85편 8절로 우리 13절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5편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865페이지입니다. 시편 85편 우리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드리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물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는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의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 앞에 가며 주의 도의를 닦으리로다. 아멘. 이 시편 85편은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된 후에 한 70년이 지난 후에 1차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 1차 귀국을 하면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쓴 시가 바로 오늘 이 시편 85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포로되었고 어찌 보면 정말 그 고난과 억압 속에서 살았던 그 모든 것을 이제 다 이겨내고 자신의 나라에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의 감격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 이런 것이죠. 집 없던 사람이 집이 생기면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나요? 행복하잖아요. 우리 옛날 그 폭삭 속았수에서도 보면 이들이 배를 사서 돈을 벌잖아요. 주인공이, 관식이가. 그리고 나서 뭘 사죠? 자개장. 자개장을 사서 그거 만지면서 행복해요. 저희 아버님이 예전에 그 자개장 할 때 그 자개를 만들었던 것을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런 일도 하셨었는데, 여러분 요즘은 자개장 되게 비싸죠. 고급 집에만 있잖아요. 옛날에는 집집마다 혼수로 해가든지 아니면 뭐 집할 때 좋은, 흔히 말하면 요즘에 시스템 장으로 뭐 다 장롱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장에 대한 것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장롱을 다 구입을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자개장. 요즘 자개장 가지고 있으면 되게 여러분 잘 가지고 보관했다가 나중에 파시면 아주 비싼 값에 팔 수 있습니다. 자개집이 없다가 자개집이 생기면 어때요? 좋죠. 여러분, 저도 처음으로 제가 집을 가지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맨날 전세로 살다가 내 집을 가질 때 참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이제 우리의 명의로 같이 내 집이라는 거, 이제 이사 가자가도 되는 그 기쁨이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물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자기 집 아니라고, 은행집이라고. 네, 대출이 너무 많아서. 네, 저희도 뭐 은행집이죠. 맞아요. 대출 다 갚을 때까지는. 대출도 몇 년 갚아야 돼요? 네, 기본 20년에서 30년을 갚아야 하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집이잖아요. 내 집이 있을 때 참 좋죠. 막 서럽지 않잖아요. 예전에,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지만, 예전에는 막 애가 많으면, 옛날에는 어땠어요? 전세도 안 줬어요. 옛날에는 애 많다고 전세도 안 주고 막 그래서 몰래 숨기죠. 애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다 어떻게 하나씩 데려오는 일도 있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죠. 되게 집 없는 사람의 서러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집에 대한 강한 애착이 되게 강하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래요? 자녀들한테 결혼하면 집부터 사라고. 근데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은 집부터 안 삽니다. 뭐부터 살까요? 차부터 삽니다. 어떤 분은 아예 집 살 생각 안 하고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닙니다. 원룸에 살면서도. 요즘은 차라든지 뭐 자기 즐기는 것, 이런 것들을 즐기는데, 내 집이 생겼을 때 그 기쁨과 그 감격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잃고 자신의 그 나라가 없다가 다시 돌아와서 자신의 나라에서 자신들이 정착하고 있을 때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이 시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편 저자는 그렇게 돌아와 기쁨의 감격 속에서 살아갈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부활주일이었어요. 부활주일이 왜 중요하죠? 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부활절을 그렇게 크게 해요? 어떤 학자는 우리가 성탄절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이 부활절이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부활절을 엄청 크게 여겼거든요.
부활절이 왜 중요해요? 바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기쁨의 그 감격. 오늘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됐다가 70년 후에 자신의 나라를 되찾는 그 기쁨의 감격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오늘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은혜가 뭡니까? 부활절이라는 것이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살아나신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살아나신 그 주님을 기억하는 그 부활절.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 받았던 주님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85편 이 저자가 말하는 그 삶의 모습이라는 그 모습처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좀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니까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에게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땅에 뭘 베푸셨다고요?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했다. 어떻게 해요? 내 은혜로 라고 표현하고 있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너희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온 것이 누구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 즉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준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베풀어 준 것을 베풀어 줄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준 것을 잊지 않는 것이 뭐냐? 믿음인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잊어요. 자녀들이요, 부모의 사랑을 잊는 것과 똑같아요. 부모가 자기를 정말 애지중지 키우면서 그 어릴 때 진짜 잠도 못 자면서 키우고 피곤해도 몸 아파도 뭐 해요? 밥 해주고. 그렇게 키웠는데 크면 다 뭐라 그래요? 엄마 아빠가 뭐 해줬어요? 라고 말하잖아요. 해준 게 뭐 있는데. 네. 그게 뭐예요?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여전히 막 부모를 어떻게 원망하고 요즘 뭐 자녀들 그러잖아요. 왜 엄마 아빠는 재벌이 안 돼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네. 왜 너는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 왜 너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좋은 데 못 갔냐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부모는 그러지 않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내가 다른 거 다 떠나서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가능한 자리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 다른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왜 좋아요? 우리가 불지옥에 안 가서 감사한 거죠. 우리가 지옥에 가면 영원히 타는 불에 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느끼는 최고의 가장 고통이 뭐라고 그랬죠? 화상이라고 그랬죠. 화상. 화상이 최고 무섭대요. 고통이 가장 심하대요. 근데 그 고통을 어떻게 느껴야 돼요? 지옥에 가면 영원히 느껴야 됩니다. 영원히.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여러분이 느끼는 그 고통을 지옥에서 우리는 경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무서운 거죠. 그런데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어디에요? 네, 천국 보내주신 거죠. 그럼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이 안 줘도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 감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다른 거 다 떠나서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하라고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 이 말은
주님의 은혜 때문에 너희가 다시 이 땅에 돌아왔음을 잊지 말라는 거죠. 과거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려서 너희들이 포로되었던 건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뭐 한 거예요? 그 축복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 이제 너희들이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잊지 않는 삶. 오늘 저와 여러분 잊지 않으시겠으면 좋겠어요. 뭐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시편 기자는 무엇을 해야 되냐고 말하냐면 다시 돌아가지 말라라고, 어리석음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드리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뭐 하지 말라고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이 어리석은 대가 뭡니까? 과거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대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은 늘 어리석음의 반복을 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꼭 물고기 같다고 그랬죠. 금붕어 같다고. 물고기는요, 방금 자기가 3초 전에 자기가 낚싯바늘에 꼈던 그 먹이를 먹다가 어떻게 걸렸어요. 근데 살아났거든요, 간신히. 그런데 다시 또 3초 만에 다 잊어버리고 가서 뭐예요? 오직 먹을 걸 향해서 돌진해요. 물고기들이 그래요. 이게 뭐냐면 자신이 방금 죽을 위기에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잊고 뭐 하는 거예요? 또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미련함들을 우리는 갖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바보 같아서 여전히 뭐를 하냐면 죄악을 짓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뭐라 그래요? 막 하나님을 원망해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뭐예요? 원망해요. 주신 것 가득하게 있고. 우리 자녀들 아까 그랬잖아요. 어릴 때 그렇게 정말 내가 몸이 아파서 키워도 힘들게 키워도 다 잊어버려요. 원망하잖아요. 참 신기해요. 근데 부모도 잊어요. 그래서 내가 미안해. 못해준 것이 미안하고. 사실 키워준 것만 해도 참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걸 잊고 뭐 해요? 자꾸 원망해요, 원망. 왜요? 어리석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리석지 않으려면 뭐 하면 될까요? 아까 1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의 은혜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면 어리석음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냥 내 현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 삶에 감사하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그래도 감사. 한번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한번 해보셨으면 참 좋겠어요. 나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요, 목사님? 왜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새벽 진짜 깨우고 기도하는데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도 감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감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서 우리를 선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외면치 않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 적당한 모습으로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려고 그냥 묵묵히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냥 막 드러내놓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하신다? 묵묵히 하나님은 그저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여러분이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세요.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갑니다. 왜?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내가 가장 안전하고 내가 가장 살아가기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고 뭐 하신다? 묵묵히 일하신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서 원망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리석게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이방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 시편 기자의 간절한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어리석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산물을 주실 것을 뭐 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고 어리석지만 않으면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 시편 기자가 오늘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너희가 거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뭘 주신다? 다시 좋은 것으로 우리의 땅에 산물을 낼 수 있도록 그 산물을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 속에서 이 시편을 써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실 거예요. 왜? 우리에게 축복의 산물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농부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뭐 해요? 일해요. 내년을 위해서. 앞으로 가을에 거둘 작물을 위해서 그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고합니다. 겨울에도 쉬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예요? 뭔가를 해요. 요즘 한참 농번기라고 그러죠. 너무 바쁘잖아요. 요즘 이제 가장 바쁠 때거든요. 땅 막 이제 벼 심으려고 하고 식물 심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기 위해서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만 잊지 않는다면, 내가 어리석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산물을 오늘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리석게 행동하는 그런 못난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두 가지만 잘하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라는 산물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